안녕하세요. 헤세드 포도원을 섬기고 있는 갈재원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계절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은 서늘하고 여름 내 한껏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며 우리의 마음도 조용히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가을의 유대 광야를 걸으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땀이 식고 바람이 불고 황량한 광야의 흙 먼지를 밟으시며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장차 부르실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나를 따르라 부르실 그날을 생각하며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의 첫 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삶이 바쁘고 무거웠던, 마음이 마르고 지쳐있던 한 주의 길을 걸어 이 자리에 도착한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나를 따르라. 이 시간 마음을 낮추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용히 서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예배로 나아갑시다. 그 발걸음 끝에는 오직 한 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가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하소.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을, 그 고백을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 또 기억하시죠? 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남편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가운데 우리를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주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모습과 모양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저의 삶의 여정에 항상 곁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수십 년 전 이 땅에는 온갖 우상이 판치고 가난이 온 나라를 덮고 있을 때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깨워주셔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로 믿음이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와 그 이은 세대가 항상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위로를 주시며 그들의 가정에도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환우에게 다가오셔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친척과 친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한 여정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김요셉 성도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이 주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필요한 곳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에 저희 다음 교회 처음으로 돌아가는 저희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친지들, 가족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요. 예,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예, 기존에 저희 성도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앉은 분들 같이 손을 뻗어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좌우 앞뒤로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동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5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The Call 소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Assigned, 맡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박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포도원지기 세미나 안내입니다.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신관 4층 채플에서 DBU 박진섭 교수님을 모시고 성경적 강해법이라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가는 시간에 원천의 모든 지기님들을 초대합니다. 2026년 의료선교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소는 베트남입니다. 모집 분야는 의사, 약사, 간호사, 치위생사, 미용사, 자원봉사자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앙기독유치원 초등학교 일반 전형 입학 설명회 안내입니다. 일시및 장소는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 신관 4층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QR코드 혹은 입학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중앙기독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안내입니다. 일시 및 장소는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IM센터 IM홀에서 진행합니다. IM센터 이마트 24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이마트 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예, 저희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야곱의 집 1세부터 6세까지 부모님이 같이 사실 수 없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인데요. 야곱의 집 가을 나들이 행사가 10월 18일에 있습니다. 7시 45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요. 4시에 교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중학생 이상부터 봉사가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방문하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가정들은 제 기준 오른쪽으로 지하 1층으로 나가시면 니고데모 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장수가 모자라 가지고 선교 편지를 다 나눠드리진 못했는데요. 예,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종교적 박해가 있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이대철 선교사님 가정의 사역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고 한 영혼이 꼭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정말 예측 불허한 주일 예배입니다. 뉴스는 인천공항 개관 이래 최대 여행객들이 몰렸다고 뉴스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돈이 없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셔서 해외를 나가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려고 이렇게 아주 귀한 선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라고 믿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설교 계획을 보통 이제 여름 가을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한 두 달, 한 달 전부터 우리가 그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 주부에 찍혀 있는 본문은요, 이제 우리 부부 관계에서 떠남, 그러니까 leaving, 그 다음에 합함, cleaving,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올해 설교한 것 중에는 가장 19금 설교가 될 부부의 성관계에 대해서 오늘 하는 날인데요. 하필 오늘 아이들이 다 들어와 있고 외부 손님들도 많이 방문하는 이런 주일에 주제가 떨어져 가지고요. 진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8시에 안디옥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 예배는 다른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디옥 예배 설교 후에 성령님이 강하게 오늘 명절 메시지로, 그래서 19금 메시지는 다음 주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꼭 오시도록, 이럴 때 일부러 다음 주에 안 빠지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은데 부부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많은 가르침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나누겠지만 오늘은 사실은 좀 명절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우리 추석에 맞이해서 좀 전통 음식 먹듯이 저에게는 전통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 말이 안 나오네요. 우리 전통 설교냐면 25년 동안 집회 나갈 때마다 하는 설교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반응을 제가 봤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저는 하도 많이 설교를 해서 우리 다 알 거다 그랬는데 제가 여태껏 원천교회에서 설교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정말 그냥 감동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지막에는 외국에서 오신 분이 오늘 참 상당하시고 나서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저에게는 새 메시지가 아닐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새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고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믿음, 소망, 사랑 그러는데요. 우리 사랑장은 고린도서 13장이라는 걸 아시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홍민택 목사님 딸 되는 미나 자매님 결혼식에 그 본문을 영어와 한국말로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믿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인 거 아시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장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챕터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교회 다니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다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뭔지를 정의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죠. 사랑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 세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what does that mean? 무슨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정의만 내린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살아낸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믿음의 실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 중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 그 히브리서 쭉 보시면 믿음을 1절 6절의 정의를 내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믿음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아벨 이야기도 나오고요, 노아 얘기도 나오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23절의 이야기 바로 직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내려줘요. 명절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가문들과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서로 있는 가정과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이러한 내일의 만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는 명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질문이 생겨요. 진짜 믿음은 뭘까? 찐 믿음은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믿음을 행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멀리서 그냥 뭐 예를 들어 성경 인물 이런 사람들 말고 내가 직접 생활을 같이 하거나 만나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예배 와서 생각 안 하는 게 익숙한 건 아는데 머리 좀 굴리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믿음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연상해 보실래요? 연상, 저 사람 믿음 좋아, 그 사람 믿음 좋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고개 눈을 껌뻑여 보세요. 나 생각했다. 제 생각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세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또 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은 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그 사람 믿음 좋아? 저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잘 안 나옵니까? 아니면 성경을 15번 통독했대, 아니 50번 통독했대, 믿음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이 많이 안 계신데 우리 원천교회 목사님들한테 누가 믿음이 좋아요? 그럼 11조 생활, 건축,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뭐가 믿음이 좋은 걸까요? 찐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행위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새벽 제단을 잘 싸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잘하고 헌금 생활 성실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까요?
사실은 믿음은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2주 시리즈이기 때문에 안디옥에서는 다음 주에 이 두 번째 파트를 얘기하겠지만, 저는 믿음은 선물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선택일까요? 믿음은 선물일까요? 선택일까요? 뭐예요? 네? 선물?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 선택이다. 선물이다. 선택. 정답은 뭔지 아세요? 선물일까요? 선택일까요? 둘 다. 맞아요. 야, 역시 함정에 안 빠지네.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린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음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선택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역할이 믿음에서 맞닥뜨려요. 이 두 가지를 다 오늘 볼 수 없어서 선물이란 것만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믿음장을 자세히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모델이 되거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인물을 우리한테 이름을 대거든요. 근데 여기 모세 이야기만큼은 조금 다르게 시작이 돼요.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도 잘 모르는 모세 부모부터 시작이 돼요. 혹시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어린이 친구들? 모세의 부모님 아는 친구들, 우리 한동대 다니는 친구 엄마한테 물어봐도 돼. 누가 그랬어? 손 들어, 크게. 저 뒤에 너 이름 뭐야? 크게 얘기해줘. 자기 이름을 모르나? 요게벳은 아는데. 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알아요. 요게벳이죠. 요게벳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모세의 부모 얘기 나오는데 요게벳은 아는데 모세의 아버지는 잘 몰라. 대부분 믿음 그러면 엄마 믿음이 좋으니까 엄마 이름은 기억하는데 아빠 이름은 기억을 못해요. 모세의 아버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야. 아무것도 안 해서 아므람이거든요. 모세의 부모 중에 아버지가 한 역할은 많이 없어요. 요게벳의 역할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만 아므람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저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믿음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백에서 믿음을 갖도록 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냥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믿음의 선물을 어떻게 주시냐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은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섭리하신 그 부모님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부모님한테 믿음 받은 거 없는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녔는데,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없는데, 저는 이 명절 기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시든 살아계신 부모님이시든 우리 가족들과 친척을 만나실 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어떻게 주셨든, 지금 내가 믿음의 1세대든 3세, 4세대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성경은 왜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 시작, 믿음을 시작해서 그래 제자 훈련 받기 시작하면서 나 성경 통독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2026년 1월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하루에 한 장씩 읽기로 해가지고 창세기 1장을 읽어요. 재밌어요. 전지창조한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예요. 2장에 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3장에 가니까 선악을 따먹는 열매의 나무가 나와요. 4장에 가니까 가인과 아벨이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와, 이건 뭐 막장 드라마네 하는 순간 1월 5일이 됐어요. 그러면 창세기 5장을 읽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을 못 넘어가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930세에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자녀를 낳다 죽었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를 낳은 800년을 살다가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아이고,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 성경 통독이 장례 지낸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작정합니다. 올해는 진짜 잘이지. 근데 구약은 안 돼. 너무 낮고 많아서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펴니다. 근데 이게 웬일? 마태복음 1장의 첫 구절은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낳고가 나오네. 왜 성경은 낳는 게 많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중에 믿음의 부모도 있고 믿음이 없는 족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성경은 이런 부모님들의 계보를 다 적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만만하니까 박성호 형제님, 성도님, 혹시 할아버님 살아계세요? 할아버님 돌아가셨죠? 그러면 혹시 할아버지는 보셨어요? 일찍 돌아가셨고 그건 필요 없고 정희경 자매님 혹시 할아버지 생전에 못 보셨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신현우 집사님 혹시 그 할아버님 살아계실 때 보셨어요? 할머니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믿음도 좋으시고 아주 샤프하신 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형제님 중에 제일 샤프한 분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커피계에 주름 잡고 계신 분이라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젊으셨을 때 무슨 노래 좋아하셨어요? 전혀 모르세요? 아이고, 그럼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색깔은? 그것도 모르고 혹시 할아버니 함자는 아시죠? 그래,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저도 우리 할아버지 함자는 알아요. 김자, 순자, 필자.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해는 아세요 혹시? 그것도 잘 모르고. 그럼 뭘 하시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에 대해서 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증조 할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어.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더 모르죠. 증조 할머니가 무슨 화장품 썼는 줄 아세요? 근데 할머니한테는 되게 중요했을 거예요. 그때 연지곤지 바르시면서 이거 한양에서 갖고 온 건데 그러면서 바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사업,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승진해야 되는 것, 이런 것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수 있어요. 세대만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들 손주 말고, 우리 지금 손주가 오늘 새벽에 들어왔는데 손주 말고 그 손주의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손주의 아기는 내가 무슨 옷을 입었고 어디에서 박사학위 몇 개 받았고, 우리 증손녀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머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세요? 아니요, 중요한 거 딱 하나 알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하나 다 알고 있어. 뭔지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 나셨다는 거. 근데 성경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 낳게 하셨어요.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가문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일 드리는 추석 예배나 추석 모임에는 하나님 섭리로 우리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큰엄마, 큰아버지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아무 행적도 없고 벽돌 찍는 그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 있었던 그들에게, 애굽 문화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게벳과 아므람을 모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의 1세대일지라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 몰랐을지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믿음의 선물의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 누구도 내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섭리의 선물을 주십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넘겨주세요. 네, 1965년 12월에 찍은 사진이네요. 저걸 보니까 제가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들 딸 둘만 나셨냐고. 아니요, 아들 둘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동생이 있는 사진은 제 집에서 거의 못 찾아요. 아니, 제가 버린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요한이가 나보다 잘생겼다고 얘기할 때마다 한 장씩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 사진 보세요. 얼마나 단란해요. 너무너무 이쁘죠? 예, 저기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굴까요? 너무 예쁜 아기, 저 남자 아이를 보시면 여러분들 인형같이 생겼고 알란델론같이 생겼고, 아마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이 만나면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여동생보다 훨씬 잘생기지 않았나요? 여동생은 좀 그냥 한국애 같고, 나는 진짜 영화에 나오는 아이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저 안에는 축복의 부모님,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부모님이셨지만, 저 사진은 저에게 아픔을 상징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간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우리 엄마가 미국 사람이라는 것과 제가 저렇게 미국 애기처럼 생긴 것이 저의 인생 속에서 제일 큰 아픔이었어요. 부모님의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결혼하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국제 결혼에 제일 힘든 거는 아이들이 될 텐데요. 아니다 다를까 인계동 326번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똑같은 질문에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언제 수원에 왔어요?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수원에 온 지 3년도 안 된 사람들이 65년째 수원에 살고 있는 저한테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저 사진을 또 집회 다닐 때마다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안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아팠던 저의 아픔이 저에게는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호뇨라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그 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님의 믿음을 저가 아픔의 가장 힘든 그 과정 속에서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예수님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But Jesus loves you so much. He won't keep you just the way you are. 너무 사랑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버리시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를 제 호뇨라의 가장 큰 아픔 통해서 어머님과 아버님의 믿음 전수를 받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명절 때 만나는 가정의 만남이 좀 악몽도 떠오르게 하고 또다시 아픔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이 있음을 이번 명절 때는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세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죽었어야 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부모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혼자, 제가 혼자 잘 믿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음 슬라이드요. 내 형질, 내 모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God created us before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he had us in his mind.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벌써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게 섭리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book,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 이미 우리들을 자녀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인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 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25주년 설교라고 말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2000년도에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저하고 백인숙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우리 고 최형석 선생님, 저희 세 명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MK들을 보러 갔었던 때예요. 카자흐스탄에 지금 길상배 선교사님 가 계신 그 카자흐스탄의 틴샨 학교를 먼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며칠 동안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의 호흡 아카데미를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에버그린 학교를 가기로 계획이 다 있어서 일주일 동안을 그 선교지를 처음 가본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2000년도니까 저는 한 몇 살일까요? 61년생이니까 41살 정도 됐을 때인데 딱 그 전까지는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없다가 저희 학교가 MK 사역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0년도에 그 최영석 선생님하고 백인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여기를 딱 갔는데 그 틴션 학교가 다 백인 선생님들이 계시고 한 150명의 MK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40명이 한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60명 정도 되니까 한 120명 정도는 백인이고요. 40명이 한국 애들인데 학교에 가서 애들을 봤어요. 근데 애들이 영어로만 공부하는 거고 선생님들이 다 백인이에요. 근데 우리 MK들, 한국 MK들은 엄마 아빠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학교에 와서 약간 주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해. 근데 엄마 아빠가 학교에 와서 영어가 안 되니까 다른 학부모님들은 학교 많이 와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 MK들은 엄마 아빠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나가보니까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이 카자흐스탄 알마티는 러시아어를 쓰고 있는, 메인 언어가 러시아어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학교에서는 영어로 공부해, 집에 가면 한국말을 해, 동네 나가서 마트에 가면 러시아 말을 해야 돼. 근데 얘네들은 그 세 가지 말을 다 못하는 거야. 얘네들이 다 정체성이 혼란이 있는 거야.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지 지네들이 몰라. 근데 걔네들을 보는데요, 누구 생각날게요? 어머머, 나도 MK였네. 제가 MK인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을 보는데 MK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오후에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보고 오후에 이제 장을 보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부모님이랑 같이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내가 숙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랑 무슨 얘기하지? 근데 그때 2000년 4월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난 모세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출애굽기를 봤는데 출애굽기 말고 히브리서로 하나님 인도하시더니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그날 저녁에 말씀으로 준비하는데 제가 딱 걸린 게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2000년 되면 아이들 셋을 낳거든요. 셋째가 은진인데 은진이가 5년 전에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이제 넷째가 태어나는데 저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내가 은진이 태어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딱 하는데 제가요 우리 은진이가 95년 12월 10일 날 태어났는데 아주대 병원이 94년도 오픈해가지고 거의 이제 막 신설 병원이었을 때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큰 아이들 둘은 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낳고 우리 은진이만 여기 수원에 있는 병원에서 낳는데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12월 10일이 95년 12월 10일이 제가 주일인가 토요일 날 그러니까 내가 주일이었는데 예배 마치고 김종식 집사님 좋아할 텐데 안 계시네. 주일인데 예배 마치고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땀 흘리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아기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헐레벌떡 땀 다 이게 인물 아주대 병원에 간 거예요. 분만실로 이제 아내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 한 2시간인가 3시간 있다가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분만실 말고 그때 아주대 병원에 분만 대기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분만 대기실이 다 젊은 아빠들 나는 조금 나이가 많지만 젊은 아빠들이 다 있는데 안 믿어지실 거죠. 95년도잖아요. 병원에서 다 흡연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다 초조한 아빠들이잖아요. 아기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아빠들이 다 처음 아기 낳는 아빠들도 있고 그래서 막 줄담배 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나 담배 냄새 싫은데 이 사람 난 근데 땀 나고 있었고 난 농구해가지고 땀 나고 있었고. 근데 둘이 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약간 술 냄새가 나. 내가 보니까 밤새 술 먹고 아기가 나오려고 이제 너무 자기도 이제 부시시 깨가지고 데려온 거야. 그런데 술 냄새, 담배 냄새 다 나고 있는데 하필 우리 은진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내 이름하고 자기 아내 이름이 동시에 불러진 거야. 그래서 그때는 애들이 되게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분만실에 아빠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이 쫙 열리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교회도 안 갔고 이 사람 신앙도 없고 이 사람 담배 피고 있고 근데 저는 예배 드렸고 농구까지 했고 셋째 아이를 이제 아름답게 태어난 아이가 이제 있는 건데 쫙 열리는 순간 두 아기를 간호사 2명이 이렇게 안고 딱 오는데 물어볼게요. 이 사람 아기는 밉고 제 아기는 이쁠까요? 왜냐하면 저는 믿음의 사람이잖아.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고 그러잖아. 내 아이기는 아름다워.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은진이 되게 이뻤어요. 아빠 눈을 가졌거든. 아빠의 파란 눈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아기 보니까 얘는 진짜 객관적으로 이쁜 애기였어. 근데 이 사람의 애기는 이목구비가 구별이 안 돼. 짱구야 완전히 뭐 막 태어난 아이들 안 이쁘잖아요. 조금 6개월 지나야 이쁜데. 근데 이 사람은 막 좋다고 막 물어볼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애기가 이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애기가 안 이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제가 이 대목에서 딱 걸려버린 거야. 이게 무슨 믿음의 행위야? 부모가 아기 낳으면 다 이쁜 거지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뭐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날 지금 아직도 기억나요. 카작 그 알마티에 있는 그 선교사 숙소에서 제가 그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한영 성경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이 아름다운 아임을 영어 성경을 봤거든요. NIV 성경 가지고 있어요. NIV. 근데 they saw that he was no ordinary child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헷갈리는 거야. 왜냐하면 아름다운 아이로 번역된 우리말을 영어 성경은 no ordinary child. 무슨 말이죠? 보통 아이가 아닌 아이, 특별한 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그때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
영어 여러 버전이 있는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켜봤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설교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설교를 못하지. 그럼 막 찾아봤더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클릭을 계속하세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 헬라 말이 원어가 이거래요. 아스테오스라는 원어가 여기 쓴 단어래요. 아니? 그 슬라이드 아닌데? 전 슬라이드인데? 예, 클릭을 해보시라고요. 여러 개. 한 번씩 클릭하시면 단어들이 쫙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 계속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 더 잘해보세요. 네, 열심히 하면 끝까지 다 나올 거예요. 영어 성경에 여러 번역이 있는데 NIV는 No Ordinary라고 그랬잖아요. 비범한 아이. 킹 제임스는 proper child, 모범적인 아이. NLT는 unusual child. ASV라고 그래서 authorized version인데 이거는 goodly child, 착한 아이라고 그러고 NASB는 우리 성경처럼 아름다운 아이라고 beautiful child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번역하길래 하나도 같은 뜻이 없어?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다음 슬라이드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아스테오스. 아스테오스는 헬라 언어, 헬라 문헌 중에 헬라의 문헌이 많아요. 우리 신약 성경이 가장 대표적인 문헌이고 사본들이 제일 많지만 고대 헬라 문헌 중에 뭐 조시푸스가 쓴 문헌도 있고 뭐 플라토가 쓴 문헌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의 책들이 많기 때문에 고대 문헌 중에 이 아스테오스라는 단어가 모든 고대 헬라 문헌 중에 딱 2번 나와요. 그렇게 컴퓨터에 써 있더라고요. 각 주에. 그러면 여러분들 2번밖에 안 나오는데 한 번 어디 나온다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아스테오스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으니까 그럼 딱 한 번 더 나왔는데 어디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슬라이드 클릭해 주세요. 한 번 더. 이 단어가요 고대 문헌 중에 딱 아스테오스라는 단어 2번, 아름답다라는 더 많이 쓰는 130번 쓰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 단어에 That's beautiful, 아름답다는 그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테오스는요 딱 2번 나와요. 근데 2번 다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 아름다운 아이가 아스테오스한 아이인데 이 아름답게 본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나오는 게 사도행전 7장 20절이고요. 헬라어 문장 구조로는 똑같아요. 한 단어만 빼고 호테우라는 단어가 부모를 대신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낳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본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테반이 모세가 낳는데 부모가 아름답게 봤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았다고 말해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그 선교사 숙소에서 그날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믿음에 대한 충격적인 성경을 풀어주는 깨달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성경 많이 읽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믿음의 본질, 믿음의 베이직,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지 아세요?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생기는 것이다. 예, 믿음은 비전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안경이 바뀌는 거예요. 신국원 교수님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에. 그분은 저랑 아주 절친인데 이유가 있어요. 저희 둘 다 신본주의 교육,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교 율법사 70명 산이드론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영적으로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 만나러 올 때 니고데모가 쓰고 왔던 안경은 믿음의 안경이 아니었어요. 인본주의 안경을 끼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이 아무 눈뜨지 않았던 니고데모에게는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그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니고데모가 떠나면서 니고데모의 안경은 바뀝니다. 그것이 신국원 교수님의 책 니고데모의 안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 우리 생각이 있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 믿어요. 제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안디옥 교회 장로님인데 중학교 때 주먹을 잘 쓰는 친구예요. 내가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지금은 장로가 됐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안경이 바뀌면, 하나님이 보는 진리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는 대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자신을 어떻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자신을 믿으세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유, 넌 형보다 공부 못해, 너는 틀림없이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 메시지를 지금도 마음판에 새기고 믿고 있는 우리들 아닐까요? 엄마가 어떻게 봤느냐, 선생님이 어떻게 봤느냐,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봤느냐가 내 인생을, 내 정체성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의 눈이었어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세요?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 만나러 가시면 조카들 볼 텐데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야, 너 어떻게 이번에 대학 들어갈 거냐? 물어보지 마세요. 애들 제일 싫어해요. 아니요, 저 삼수할 건데요. 삼수인데요. 여러분들 대학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만나는 조카들,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 보실 때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명절의 모임은 믿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자가 있어요. 이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이분이 심리학자로 원래는 알려주셔가지고요. 심리학 제가 부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심리학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레리 크랩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요. 근데 어떤 커밍아웃을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 커밍아웃이 아니고요. 이분이 커밍아웃을 하는데 어떻게 커밍아웃을 하냐면 심리학이 답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힐링 커뮤니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의 바뀜을 책으로 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21권의 책을 썼는데 21권 거의 다 베스트셀러인데 특별히 그분이 쓴 책 끊어진 관계 다시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포도원 지기들 초창기에 그 책이 나왔을 때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그것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책의 내용 속에 레리 크랩의 자기 인생을 바뀐,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말 더듬이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증증 말 더듬이를 가지고, 그래서 말을 못해. my name is Larry, 이렇게 말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장애를 갖거나 어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방어적으로 인생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어떤 때는 굉장히 수줍음을 단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뀐다든지 그래요. 1학년에 입학했던 레리가 그 학교에서 말더듬이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랬을 때에 2학년 되기 전에 레리는 학교에서 벌써 1학년 때 악명 높은 문제 아동으로 찍히기 시작을 해요.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기도했대요. 그 책에 써요. 제발 레리만 우리 반에 안 됐으면 좋겠다고. 3학년 때 교장실에 제일 많이 불려간 학생이 되고요. 4학년 때 경찰이 학교에 몇 번을 옵니다. 레리는 벌써 떡잎부터 가망이 없는 아이로 이제 낙인 찍기 직전이었습니다. 5학년 때 학교에 새로 오신 미스터 얼브라는 선생님 만나게 됩니다. 미스터 얼브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요. 미스터 얼브는 레리를 만나고 레리를 일주일 동안 같이 관찰을 하면서 미스터 얼브 마음속에 이 레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만 보인 것이 아니었어요. He's a problem child. 근데 이 problem child의 문제를 본 게 아니라 promise child, 이 아이에게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찾으려고 안경을 바꿔서 레리를 바라봤어요. 그의 책 끊어진 관계 다시 읽기에 미스터
Herb 선생님이 하루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Larry, I think you love words. 너는 단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너는 언젠가 저자가 될 것 같아. I think you're gonna be a writer someday. 선생님하고 게임 하나 할까? 매일같이 방과 후에 여기 사전을 가져다가 네가 모르는 단어 하나 찾아. 그리고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줘봐. 그리고 네가 그 문장을 매일같이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내가 이걸 모아서 너한테 이렇게 상을 줄게 하고 선생님이 도전을 줬어요. Every day, 매일같이 레리는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훗날 미국 크리스천 라이터 중에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든 레리 크래브의 시작은 바로 미스터 얼브 선생님의 레리를 바라보는 눈 때문이었어요. 근데 레리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장래에 무엇을 할 거라고 예언적으로 말할 때 그 내용이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오신 바를 공명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비전이 된다. 근데 확실히 해둬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비전이 이미 있음을 본다는 사실이다. 즉 비전은 식별되는 것이지 우리가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니다. 여기 교사들도 계시고요. 다음 세대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비전을 불어넣어 줄 수 없어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비전은 믿음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공용하신 바가 있어요. 아까 시편 139편을 보셨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너는 신기하고 묘측스럽게 창조된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이미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는 셰프가 될 거야. 너는 선생님이 될 거야. 너는 음악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하나님이 공명한 그것을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그 모습을 관찰하고 발견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전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이제 조카들을 만나실 때, 친척들을 보실 때 어떤 게 보이세요? 세상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야, 어디 대학 들어갔니? 너 몇 점 받았니? 돈 얼마나 벌고 있니? 이건 세상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영혼에 깊숙하게 하나님이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비전을 기도하시면서 비전의 선물을 가족에게 주실 수 없을까요? 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한 이야기라 많이 아시는 건데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안 웃겨도 좀 웃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5학년 때 미스터 얼브 같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인기국민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3학년 선생님은 김종숙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저를 일부러 데리고 매 학년 올라가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마 몰라. 그 당시에는요 우리 60명의 한 반이었는데 아마 우리 집에서 엄마가 미국 커피를 갖다 주실 줄 생각하시고 그랬는지 하여간 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4학년 때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4학년 선생님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되게 제 정체성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게 3, 4학년 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5학년 되는데 남창국민학교 선생님 계시다가 이정환 선생님이 전근을 오셨는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요셉아 일로 와봐. 그래서 따라갔어요. 교무실 가보니까 잘 안 들어갔는데 교무실 가보니까 선생님이 많은데 이정환 선생님 자기 책상 옆에 저 걸상이 있는데 거울 앉히시더니 저한테 설득을 시작하셨어요. 요셉아, 선생님이 남창국민학교지. 남창국민학교에서 웅변반을 내가 했었는데 여기 인기국민학교는 웅변반이 없네. 날 생각에 많이 해봤는데 우리 학교에서 웅변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내가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요셉이가 웅변 잘할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김장한 목사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장한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는 김장한 목사님처럼 웅변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이분은 그분의 큰 오산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하얀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냥 교실 앞에서도 발표 안 하는 애였어요. 왜냐하면 생긴 건 잘생겼어도 굉장히 제 모습 때문에 많이 수줍음을, 그래서 어디 나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진짜 앞에 안 서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생님 나더러 인계국민학교 대표로 웅변대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그러고 막 도망쳤어요. 막 교무실 빠져나가서 집에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벌써 집에 와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전화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혁대를 만지작 하시면서 아빠도 말이야 네가 웅변대회 나가면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너 생각은 어때니? 우리 아버지 말씀에 노를 못하죠. 그래서 네, 그리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혁대로 지원하고 선생님은 저를 훈련해주고 원고는 이동원 목사님이 써주시고, 진짜로 이동원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달필 이동원 목사님 원고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훈련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후원을 통해서 제가 팔달산 밑에 있는 수원 시민회관에 나가서 인계국민학교 대표로 웅변대회를 나갔습니다. 남창국민학교가 제일 먼저 나가고 신풍국민학교가 두 번째로 나가고 매산국민학교가 세 번째로 나가고 쫙 마지막 15번째 지동초등학교, 거기가 똥통학교니까 16번째 인계국민학교로 제가 나갔어요. 근데 다른 애들 다 나갔을 때는 아무도 그냥 웅변을 들었는데 내가 올라가자마자 강당 이렇게 올라오는데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미국 애가 왔어. 누구야 쟤? 근데 내가 너무 무안을 느끼는 거야. 나 미국 사람 아닌데. 지금도 맨날 물어보잖아요. 언제 수원에 왔냐고.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나보다 수원에 훨씬 적게 살았는데 다들 언제 이게 미국 애가 왔냐고 그러니까 너무 무안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다 잊어버렸어. 그냥 얼버름이다 조금만 시작했다가 또 시작했다가 너무 창피하게 더 얼굴이 빨개지고 그냥 도망치듯이 내려와 버렸어요. 3주 정도 지났을까? 이정환 선생님이 수업을 마쳤는데 교무실에 또 부르는 거예요. 교무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요셉아 미안한데 말이야,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웅변대회 하나 찾았거든.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너 할 수 있어. 나는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믿는단 말이야. 웅변대회 한 번만 더 나갈까? 선생님 나 잡아먹지 못해서 환장하셨어요. 저 안 한다고요. 화장실 청소시키면 그거 할게요. 나 웅변대회는 죽어도 안 갈래요. 집에 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 전화 왔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큰 대회라는데 이번엔 연습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 요셉아 가자. 그리고 또 벽대를 만지정한 거죠. 그래. 어쩔 수 없이 연습을 또 한 달 동안 하고 선생님 손에 잡혀서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에 있는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한국일보 건물에 대강당에 들어갔어요. 수원 시민회관 50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1,500명 들어가는 큰 강당이에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 더 떨려야 되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안 떨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웅변했어요. 시들시들한 시민 여러분, 동글동글한 동포 여러분, 그러면서 막 열심히 웅변을 했어요. 안 믿을 것 같아서 사진도 갖고 왔어요. 보여드릴까요? 서울 한국일보사 대강단에서 치러졌던 웅변대회에서 클릭해 주셔야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실물 사진이 있습니다. 네, 저 트로피가 제 키만큼 큰 트로피에다가 지금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상장을 들고 계신 분이 저희 이정환 선생님이세요. 저 상장의 부상이 뭐냐면 한양대학교 4년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전국대회 나가서 저 큰 국무총리상을 받아갖고 온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 우리 선생님이 찾아주셨던 웅변대회, 서울에서 1,500명의 관객이 모였던 그 웅변대회는 한국일보의 영자신문이었던 코리아 헤럴드가, 코리아 타임스인가요? 코리아 타임스가 1회로 준비하고 개최했던 외국 사람 한국 말하기 대회였습니다. 외국 사람 맞잖아요. 여러분 웃으시는 게 비웃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정환 선생님은 비전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수원 시민회관에서 꼴찌하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아이. 근데 그 선생님은 믿었어요. 얘가 어떻게든지 외국 사람 말하기 대회라도 나가서 웅변에 입상을 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부끄럼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뿌리에는요, 저의 비전의 선물을 저에게 주신 분이 계셔서 그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선물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선물,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나눠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스바냐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세상은 우리를 실패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기뻐하셔서 견디지 못해서 춤을 추시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마음에 높은 하나님 향한 감사의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니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믿으십니까?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믿음을 행위로만 생각해 왔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며 또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